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베드로, 우리 저번 주 시간에 봤던 인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 들어간 여자들도 엄청 많았어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15절 보세요. 약 몇 명이나 됐다고요? 120명이나 됐대요. 다락방에, 어느 집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약 120명. 그런데 여기에 모이면은 죽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하고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가졌길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복음? 복음 가졌는데도 이곳에 안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직 복음. 맞아요. 오직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이 있대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도 그거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오직 복음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응답. 다 복음 알아도, 다 그리스도 알아도 이거 못 받은 사람 있고 이거 받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거 받은 사람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도 받아야 되겠죠? 자, 이 앞에 보세요. 자, 이건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네? 동전? 뭐라고요? 우와, 굉장히 유식하다, 우리 랩런트들. 그렇죠. 말 5마리면 제일 높은 거예요. 이게 말 1마리도 있고 말 2마리도 있는데 이 마패의 뜻은 뭐냐면요. 원래 말을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마패를 보여주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말은 내가 다 탈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타고 거기까지 가겠다 한데 안 돼요. 이 말 타려면 당신 돈 줘야 돼요. 하는데 이 마패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은 이 마패를 가진 사람이 여기서 저기까지 말 타고 갔다가 또 저기서 여기까지 말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차, 기차, 비행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지방 가려면 반드시 말을 타고 가야 돼요. 빨리 가려면. 그건 그 사정이에요. 이걸 가진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 이거 누가 가졌을까요? 누가 가졌을까요? 귀족들? 그렇지. 암행어사. 우리 사극 끝에 보면 이러잖아요. 암행어사 출도요! 이러면서 뭘 보여줘요? 아까 마패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다가도, 막 도망치기 바빠요. 누구처럼? 막 이런 사람들처럼. 고위 관리자들이 막 이제 나쁜 일을 해.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혀. 그런데 왕은 어디에 있어요? 궁궐에 있어야 돼. 근데 저기 창원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네? 창원시장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럼 궁궐에 있는 왕이 창원시장 잡으러 가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말 타고 마차 타고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 창원 쪽에 그런 소문을 들으면 왕의 마음이랑 똑같은 사람을 한 명 다 변장을 시켜서 보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암행어사라는 사람이에요. 암행어사. 밤에 이렇게 다닌다 이 말이에요. 몰래.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누구랑 마음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임금하고 마음이 같아야 돼요. 임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직업이 암행어사라는 직업이에요. 자, 이거를 암행어사들은 나는 뭘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하죠? 어명을 가지고 간다예요. 어명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임금의 명령을 가지고 내가 왔다! 이렇게 하고 마패를 보여주면은 사또들이 다 무릎 꿇는 거예요. 마패만 보여주면은 사또들이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의 마음이 온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명보다 더 높은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어명은 임금의 명령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임금이 있으면 대통령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근데 임금의 명령보다 더 높은 거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명령. 그걸 뭐라고 할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천명이라고 합니다. 자, 천명. 자, 천명이란 사람 인원 1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천. 이건 뭘까요? 땅명? 하늘천? 명령을 명인 줄 알았죠? 하늘천? 목숨명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 랩런트들? 그렇지, 죽어요. 그런데 감히 하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당연히 죽죠. 근데 은세는 맞아 죽는데. 자, 맞아요. 자, 근데 천명을 영어 성경에, 영어에는 더 쉽게 풀이돼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잘했어요. 자, 여기 보면, mandate. mandate가 무슨 뜻이냐면요. 위임 통치권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통치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천국에서부터 온 거래요. 천국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마다 있는 렘넌트들한테 이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내 통치권을 너한테 위임한다 이거예요. 명소동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명소동에 있는 예성이한테 위임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 매성이가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통치권이 생긴 거예요. 권력이. 알겠죠? 위임 통치권. 어디서부터 온 위임 통치권이라고요? 천국에서부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누구 막을 자가 있다고요? 아무도 못 막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막는다고요? 아무도 못 막아요. 자, 어명을 어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명령을 어겼다.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영어 뜻으로 뭐라 하냐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잘했어, 이찬이. 자, 이거 무슨 뜻이냐? 신의 뜻, 신의 명령, 신이 앞으로 하실 일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실까요? 그렇지. 천명을 발견한 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 알아도 같은 교회 다녀도 천명 모르면 하나님이 통치권을 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모르는데 왜 통치권을 줘? 그 권력을 딴 데 쓸 수도 있는데 내 뜻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권력을 줘? 내 뜻을 모르는데? 그래서 반드시 천명을 발견한 자가 응답을 받는다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한 번뿐인 천명 예배 시간이지만 반드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천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아프리카 같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일본? 중국? 중국 같기도 해. 그럼 여기는? 대한민국 여기 나온 거는 한글도 없고 영어랑 한 번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인 거 어떻게 알았죠? 자, 이거는? 자, 그렇죠. 맞아요. 너무 가난해 보이죠? 우리나라예요. 6.25 때, 어른들 다 죽고, 고아가 넘쳐났는데, 이게 너무 해맑죠? 왜 해맑냐면은, 이제 6.25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국 장교들이 이제 자기 나라 가기 전에 한국에 있는 고아들 너무 귀엽고 착하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줘가지고 귀한 칼라 사진이, 그때 당시 우리나라엔 칼라 사진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미국 사람이 찍은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한국전쟁 직후예요. 한국전쟁 직후가 얘들아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그쵸? 이렇게 가난했어요. 뭐 문화시설, 극장? 없어요. 산업시설? 없어요. 사람들이 돈 벌래도 돈 벌 때? 없어요. 어른들도 전쟁에 나와서 다 죽고 애들이 고아가 넘쳐나서 고아가 어디에 갔게 성민아? 너희 집에 갔어? 고아원 어딨어? 고아원이 폭탄 맞았는데 누가 돌봐줘요? 그래서 시설에 애들이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게 6.25 직후예요. 자, 그런데 여기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불과 100년도 안 됐는데. 자, 얘들아, 이렇게 전통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는데 저기 제일 잘 사는 나라 유럽에는 몇 년이 걸린지 알아요? 200년이 걸렸어요. 200년. 우린 아시아죠. 저기 잘 사는 유럽에는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 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200년. 그럼 우리나라는 몇 년 걸렸을까요? 우리나라는 더 못 배웠어. 더 못 살아. 더 가진 거 없어. 그러면 얼마 걸려야 돼요? 2000년은 더 걸려야 돼,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년 걸렸냐? 맞았어요.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왜 그럴까? 누군가가 1000명을 가진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자,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도 1000명을 가졌는데 우리나라를 200년 동안 할 일을 20년 만에 하고 최소 금액으로 최단 시간 이루어가지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오히려 선진국에서 이 사람을 연구를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비밀은 1000명에 있었다라는 거. 자, 이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가 10대 경제가 대국이 됐어요. 옛날에는 원조를 받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유일하게 237개국 나라 중에 유일하게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국가. 이렇게 변모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냐? 때는 1964년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한데 대통령 선거는 해야 돼. 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이제 선진 나라로 갑니다. 자, 성민이 계속 이렇게 하면 생일 파티 오늘 안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예배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자, 때는 1964년이에요. 자, 이 1000명을 가진 자가 독일에 자, 가요. 선진 문화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 뭐예요? 아우토반이에요. 아우토반. 독일 말로 아우토반. 아우토반은 속도 제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도 제한 없는 거대한 고속도로에 엄청난 물자가 차들이 막 빨리빨리 옮겨지는 걸 보고는 이 사람은 1000명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를 하는데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스케치를 해서 1000명을 품고는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이 1000명을 이루고자 거대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해요. 그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대요. 선생님 안 태어났는데 왜 난리가 났을까요? 이 사람이 1000명을 발표하자마자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1000명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1000명 본 자는 시대마다 한두 명밖에 안 돼. 근데 이 사람을 1000명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다 방해만 해요. 이 사람이 나라 돈을 횡령하려고 그러나 우리나라에 무슨 고속도로야. 다들 밥도 먹기 바쁜데 다들 반대하고 경제학자들, 야당 모두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로지 1000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공사 현장에 대통령은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요. 일주일에 몇 번을 회의를 해요. 이 사람한테 자, 도로를 공사를 맡긴 사람을 불러요. 근데 도로공사 맡긴 사람은 그 도로공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다 긴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요. 이 맡은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정주영 회장님이 도로공사를 하다가 너무 바쁘니까 2년 동안 계절이 지나가는지도 몰랐대요. 추우면 그냥 옷 입는 거고 더우면 옷 벗는 거예요. 이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데 대통령이랑 회의를 해야 돼. 회의를 너무 자주 해. 이 대통령이 너무 많이 불러. 왜냐하면 1000명을 가졌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진척됐냐 이렇게 공사해야 된다 말하면은 이 회장님이 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떼면서 졸고 있어 막 이랬대요. 그 정도로 막 오로지 1000명을 향해서 막 미쳐가고 있는데 이거를 나라에서는 다 반대한 거예요. 이봐요. 이제 들어놓고 공사하는데 포크레인 옆에 들어놓고 공사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우량농지 해소 웬 말이냐. 쌀도 모자라는데 웬 고속도로냐. 부유층의 전유물인 고속도로 결사 반대 막 밑에 쭉 많아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 쌀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러면서 막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 하루가 멀다 와서 직접 나와가지고 진두지휘하고 막 옆에 있는 소들도 사진도 찍고 이 정도로 여기에 자기 1000명을 이루고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몇십 년이 걸려서 할 나라 전체에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끝과 끝을 이루는 고속도로인데 그 고속도로를 최단기간 최소 금액으로 이룹니다. 2년 5개월 만에 공사가 끝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가지고 우와 우리나라에 이제 고속도로 생겼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10년 뒤에 기자들이 그때는 욕을 해놓고는 10년 뒤에는 또 다른 기사를 내요. 어떤 기사를 내냐. 이봐라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너무 좁게 내니까 물량을 확보하기 힘들지 않냐. 이제 10년 뒤에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반대할 때는 언제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때 당시 이거 하늘에서 찍은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절대 공사할 수 없는데도 소가 있잖아요. 돈이 없어갖고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가지고 롤러 있잖아요. 땅을 평평하게 하는 거대한 롤러를 기계로 끌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소가 끌었대요.
그런데도 2년 5개월 만에 완공했다. 그러면 잠도 안 자고 미친 듯이 했다는 뜻이에요. 대통령이 지휘를 직접 하면서. 근데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왕복 8차선이에요. 이때는 왕복 4차선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1000명을 내다본 자.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1970년도. 자,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아우토반에서 첫 구상을 한 뒤 67년 4월 대선 공약으로 발표. 그 다음에 해 68년도에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대. 하지만 박 대통령은 총 429억 원을 투자하고 시공의 16개 업체와 상계 건설 병단까지 투입해 건설을 진행. 자, 그러면 현재 모습.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냐요? 고속도로가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어요. 그쵸? 고속도로를 완공하고 나서 조선업, 철강업, 산업, 우리나라가 그때 발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라 하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 자, 여기 충풍령에 있는 고속도로에 이게 있답니다. 서울 부산간 고속도로는 조국 근대화의 길이며 국토 통일의 길이다. 1970년 7월 7일 대통령 박정희. 자, 1000명을 가진 자 작품 어떻게 되나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자, 이 1000명 가진 자, 자, 아까 스케치 보여줬죠? 이 스케치. 박 대통령이 직접 스케치한 고속도로 구상. 자, 근데 이분이 뭐라 했느냐? 1000명을 가진 자의 특징.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미래가 보여요. 자, 이분이 뭐라 했냐? 내가 야당 반대 때문에 양보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도로가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 왕복 4차선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경부고속도로 양옆으로 50m는 남겨두고 옆에 건물도 세우지 마라. 왜냐? 후대들이 쓰려면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0년 뒤에 기자들이 뭘 했다고요? 좁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 1000명을 가진 박 대통령이 만든 경부고속도로 1000명. 이분의 1000명이 뭘까요? 이분이 가졌던 1000명. 독일의 아우토반을 보고 꿈꿨던 1000명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도 잘 살아보세. 다른 나라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찢어지게 가난한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1000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만들자마자 아무도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철강 사업로 일으켜요. 그 포항에. 이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독재했다 물론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도 투표를 하잖아요. 60% 이상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국정 운영 잘한 사람 1위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불신자도 1000명을 보면은 이런 일을 해요. 우리 랩런트들. 머리가 아무리 멍청해도 1000명을 가진 자는 작은 거라도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분이 왜 도로를 닦고 철강산업 일으키고 조선사업 일으키자 했냐?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하신 말이 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은 내가 죽으면 끝난다. 하지만 영원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나라다. 후대들이 계속 일어난다. 이 말을 하셨대요. 나는 죽고 끝나지만 영원한 거 우리나라가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자기 맘 잘 먹고 잘 살면 끝인데도 힘들게 남들 욕먹으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1000명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1000명. 우리나라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1000명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에는 진짜 하나님의 청명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자, 한번 우리 랩런트들 퀴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힌트.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라고요? 누가도 물론 1000명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주인공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이스라엘의 땡땡땡 사람 시대에는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맹. 나만 장군을 고친 사람 누구예요? 소망이. 그렇지. 엘리사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엘리사가 가진 1000명을 봅니다. 자, 엘리사가 어렸을 때
자, 나라가 어땠냐면요. 우리나라처럼 막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사는 이거를 넘어서서 나라가 전쟁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직후였는데 이 엘리사가 있을 당시에는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이 나라하고 전쟁하면 끝난다 싶었는데 또 저 나라하고 전쟁하고. 나라가 어때요? 우리 랩런트들 전쟁이 계속 있으며 왜 계속 전쟁이 끊임없을까 하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불안해요. 민성아, 우리나라에 전쟁이 너무 많아.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아빠 엄마가 맨날 싸워. 그럼 우리 랩런트들 어때요? 불안해요. 그쵸? 참 행복해요?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쵸? 그 불똥이 나한테 언제 튈지 몰라.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 근데 이거는 가정 불화가 아니라 나라의 불화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전쟁이 끊임이 없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생각을 하다가 엘리사가 깨달아요. 어떤 걸 깨닫냐? 와, 우리나라가 왕도 그렇고 권력자들도 그렇고 싹 다 뭘 하고 있구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그때 당시 아방도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더 심하게 우상 숭배하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다윗처럼 메시아 언약을 갖고 있던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그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나라인데 금송아지를 세우고 위에 있는 아세라 신사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모압에 있는 신, 아람에 있는 신 싹 다 갖고 와서는 그걸 싹 다 숭배를 하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가 이래서 이렇구나. 지도자도 못 보고 권력자도 못 본 걸 누가 봤다고요? 엘리사가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크면서 1000명을 붙잡습니다. 자, 세령아 어떻게 컸어요? 조금 느끼하게 컸죠. 자, 1000명이 뭘까요? 우리 랩런트들.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만 묻기만 하며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한 번만 했는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1000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의 1000명을 깨달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 붙잡길 원하시는구나. 그래, 다 우상 숭배하지만 나는 뭘 붙잡아야 되겠다? 복음만 붙잡아야 되겠다. 아까 성민이가 말했던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겠다. 복음 가지고 안 돼요. 오직 복음, 100% 복음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붙잡고 계속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자, 그렇게 해서 오직 복음만 붙잡고 있는데,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자기의 스승이 될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서 한 렘넌트는 오직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돼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싹 다 우상숭배해요. 왕도 우상숭배하고요, 장군도 우상숭배하고요, 저 여당도 야당도 국회의원 싹 다 우상숭배해요. 하나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그냥 천국 갈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같은 현실인데 엘리사는 다 우상숭배하니까 나는 뭘 붙잡아야 되겠다? 복음 붙잡아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은 죽여달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는, 효정아, 천사를 보내서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호렙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왜 니만 남았냐? 왜 니만 남았어? 저 아람 왕의 하사엘을 새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예후를 새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리고 나서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선지자로 어디요? 아벤무올라의 사밧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1000명을 주세요. 그때 엘리야가 내려가서 3명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 밑에 이스라엘 왕 다시 세우고 이제 누구한테 가지요?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한테 갔는데 그치? 아니 엘리사가 그 사이에
탈모가 진행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12교리소를 몰고 있었어요. 12교리소면은 24마리예요. 그러면 농사를 크게 했어요? 작게 했어요? 엄청 크게 했어요. 그러면은 부자예요? 가난해요?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버려 두고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안 따라가고요. 잔치를 하고 따라갑니다. 오예! 나 이제 엘리야 따라간다 이러고. 근데 그 길은 남들이 봤을 때 어떤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맞아요. 똥길이에요. 야, 너 미쳤어? 너 그거 따라가면 죽어. 엘리야는 지명수배범이야.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너 따라가면 너도 같이 죽어.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 너 진짜 따라가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아빠 엄마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네가 우리 농장, 거대한 농장을 물려받아야지. 어딜 따라가. 이래야 되는데 아빠 엄마도 이 소도 잡고 농기구 싹 다 불살라서 아들아 돌아오지 마라. 가라 하고는 잔치를 열어주고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고기 나눠 먹고는 엘리야를 따라가요.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가는 길에 누구도 동행한다고요? 엘리사도 동행하게 됩니다. 미안해요. 자, 이 선생님이 그림 그리고 있는데 신비가 와서 슬쩍 보더니 엄마 뭐야? 하고 보더니 이러고 갔어. 엄마 너무 이상해요. 이게 왜냐면 엘리사가 대머리예요. 이게 머리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해. 자, 죄송해요. 자, 이런데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자, 이제 엘리야가 사명을 다했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해. 그냥 산채로. 굳이 죽어야 되는 가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엘리야가 묻습니다. 야, 나 이제 가야 된다. 나 베델로 이제 하나님 날 보낸다. 너 여기 있어라. 이랬는데 엘리사 어떻게 했을까요? 스승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는 길갈에서 베델, 여리고, 요단을 끝까지 따라가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베델하고 길갈, 여리고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엘리야 스승님이 이제 죽습니다. 왜 따라가려 해요? 여기서 교회 개척하고 큰 자리, 좋은 자리 딱 차지해야지. 이 말을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잠잠하라. 나도 안다. 조용히 해라. 딱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마지막에 뭐라 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해라. 마지막으로 네가 원하는 거 하나만 말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뭘 구했을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 뭐 구할래요? 정범이 마지막으로 구할 게 있어. 그럼 뭐 구할래요? 여자친구.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리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거대한 불해오리가 엘리사를 이렇게 갈라놓아요. 이제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네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요 이 말을 해요. 여태까지 엘리야가 영권으로 우리나라를 지켰는데 이제 간다 이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오리 바람으로 천국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에게 하나 떨어져요. 뭐가 떨어졌을까요? 엘리야의 옷이 떨어집니다. 이때 당시에는 겉옷은 신분을 상징해요. 이제 엘리야가 나시린이었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거 양털 털애기 옷을 다 입고 있었는데 그걸 던진 거예요. 이제 네가 뭐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그래서 이 스승님의 옷을 잡습니다. 잡고는 스승님이 했던 대로 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면서 요단강을 딱 치는데 요단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졌어요. 이걸 보고 있던 요단강 교회에 서로 자리 싸움 하는 사람들이, 중직자들과 막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는 마쳐 절을 하면서 우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야에 머물렀다. 야, 여봐라 경배해라 하고는 엘리사 가는 길에 다 엎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엘리사한테는 찍소리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자, 이러고 나서 엘리야가 가졌던 2배의 힘을 갖고는 이제 엘리야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자, 이제 막 전쟁도 막 막고 이러는데, 엘리사가 했던 일 제일 큰 일이 뭘까요? 1000명을 가진 자, 누가 막을 자 있다고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쳐들어왔는데도 이겨요. 강한 자들을 싹 다 이겨요. 1000명을 가진 자를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일찍 사안이 제자가 일어나서는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도단성에 엄청난 아람 군대가 있는 걸 보고는 너무 놀라서 수정아, 뭘 했을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린 이제 죽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조금 더 늙었지요?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000명을 가진 자랑 1000명이 없는 자랑 뭐가 틀려요? 눈이 틀려요. 같이 믿어도 1000명 가진 자랑 안 받은 자는 눈이 틀려, 눈이. 그래서 엘리야가 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누굴 위해 기도해요? 제자를 위해 기도해요. 1000명 없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내 핏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밖에 몰라요. 내 거밖에 몰라. 근데 1000명 가진 자는 영적인 후대를 키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안이 눈이 열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뭘 봐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아서 우리를 삥 둘러 있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무서워졌죠, 표정. 왜 이랬을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람 나라 군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서는 깜짝 놀라서 엘리사 말만 졸졸졸 따라가다가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엘리사가 싸워서 이겼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한 수 위에요. 뭐냐? 싸우기 전에 이겼어요. 엘리사는 1000명을 가진 자는 싸우기 전부터 이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싸우기 전부터 이미 싸우고도 남을 힘을 엘리사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엘리사가 가진 게 뭐였기 때문에? 1000명. 그렇죠. 1000명이었기 때문에. 1000명을 가진 자는 싸우기 전에 이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00명. 우리 랩런트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1000명은 뜻이 뭐라고요? 하늘, 천에, 땅지라고요? 네, 목숨명. 이게 뭐냐? 하늘의 명령이란 뜻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 하늘의 명령을 어기면은 죽잖아요. 그쵸? 자, 정보미 괴롭히지 마세요. 왕우진. 자, 1000명을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이해해야 해요. 자, 1000명은 무엇이다? 자, 첫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 자, 1000명은 뭘까요? 1000명. 자, 이거는 한문 뜻이고. 자, 나금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렇지. 성민이. 성민이 참 희한해요. 방해도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메시지도 잘 붙잡아. 자,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 반대되는 거는 사망밖에 없어요. 그쵸? 죽이는 말, 죽이는 행동, 남을 깔아뭉개고 죽이는 거는 하나님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1000명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1000명을 발견해야 되겠죠?
자, 우리 랩런트들 나의 천명은 어떻게 발견하면 될까요? 자, 먼저 이 세상에 복음 없는 곳,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곳은 어느 땅이 될까요? 재앙지대라고 해요. 브라질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데도 복음이 없는 곳은 재앙지대밖에 안 돼. 그런데 그곳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뭘 봐야 되냐? 저곳에도 복음이 필요한데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와, 우리 아빠한테도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 엄마한테도 복음이 필요한데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다라고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아빠가 알든 말든 나는 신경도 안 써 라고 가만히 있는다. 그럼 나한테는 뭐가 닥칠까요? 그렇지. 그 재앙이 나에게도 닥친다 했어요. 일본이 너무 싫지만 일본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를 욕했어요. 그쵸? 그래서 일본이 너무 싫지만은 일본 나라를 살리지 않으면 일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일본에 있는 모든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어디로 와요? 우리나라로 와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했던 야한 행동, 야한 가게, 야한 미디어 싹 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 억지로 전한다 나도. 왜 억지로 전하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전한다. 자랑도 안 한다. 왜냐? 부득불 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하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질문하면 될까? 자, 퀴즈 어떻게 질문하면 될까요? 아까 여기서 질문했잖아요. 엘리사가 대머리 되기 전에 질문했잖아요. 아니, 대머리 되기 전에 질문했던 거 뭐예요? 오! 뭐라고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건 엘리야고, 은세. 그렇지. 은세. 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요? 주신 천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드시 질문해 봅니다.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발견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질문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시는 응답이 뭐라고요? 천명이에요. 이거 아직 발견 안 됐는데 다른 기도 해봤자 아무 나한테 가치가 없는 쓸모가 없는 응답이에요. 천명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천명을 발견한 성경 인물들, 성경 속 인물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셉은 천명을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언제 발견했어요? 엄마를 잃고 나서 외롭게 컸지만은 늘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꿈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세계복음화의 천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왕따 시켜도 괜찮아요.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왜냐? 나는 천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오케이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 천명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했어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못했어요. 언제 했어요? 80살에 어디서? 그렇죠. 호렙산에서 80살에도 발견했는데도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그 뒤 40년 동안 엄청나게 역사했잖아요. 늦게 발견하더라도 천명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은 천명 어떻게 발견했어요? 자,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약 궤짝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궤짝을 우상화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언약궤 속에 언약의 의미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언약 궤짝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이런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아요. 근데 언약의 중요성을 알면은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명을 가진 자는 누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000명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무도 사무엘이 하는 말, 언약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만 귀담아 들었어요? 다윗은 귀담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날 이후로 아무도 다윗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니까. 엄청나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 어린 다윗이지만 골리앗도 이기지 못해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리고 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에요. 너무나 어리고 여린 애들이 끌려갔는데도 얘네들이 감히 뭐라고 하느냐?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야, 니 그러면 죽어. 왕이 니 안 먹는 사실 알면은 죽인다고. 먹으라고 계속 다니엘이 좋아하는 내시가 먹으라 하는데도 나는 안 먹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씨,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이런데도 끝까지 안 먹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지요? 왕을 4명이나 모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했던 애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우상을 끝까지 거절했던 다니엘은 왕이 다 보고 있어요. 왕도 사실은. 불신자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더라는 예쁜 랩런트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가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왕후가 됐지만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1000명을 전달해요. 네가 유다인임을 절대 말해라. 말하지 말라. 이 1000명 때문에 끝까지 지키다가 나중에는 부림절이라는 응답까지, 문화 서밋의 응답까지 받게 되는데 그 자가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한 나라의 군대가 덤벼도 1000명 가진 한 사람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자, 구약의 산업인 중에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바댜. 자, 이 사람이 왜 멋있냐?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가 우상숭배예요. 그때 당시에 영적인 서밋인 엘리야까지도 날 죽여달라고 하는데 오바댜는 어떻게 하냐? 50명을 숨겨가지고는 빵 주고 우유 주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불 주고 숨겨줬어요. 선지자 100명을 다 죽이는데 오바댜가. 근데 왕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는데도 오바댜 못 죽여요. 왜냐고요? 기능 서밋이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왕명을 받는 자인데도 왕명을 넘어서 뭘 가진 자였다고요? 그렇죠. 1000명을 가진 자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도 어떤 사람도 오바댜를 해쳤다 못 해쳤다? 못 해쳤습니다. 자, 그렇게 1000명을 깨달은 날부터 뭐가 시작돼요, 얘들아?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1000명을 깨달은 직후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기도부터 해야 돼요? 1000명을 찾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1000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거 1000명을 이렇게 가진 자들, 오바댜, 에스더, 요셉 이런 자들이 다 가졌던 언약이 있어요. 자, 어떤 언약을 가졌냐?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자,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근본 문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 네 번째 퀴즈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뭐라고요? 태어나기 전부터보다 더 앞에. 오, 뭐라고요? 우진아 손 들었어? 맞았어요. 은세가 맞췄는데, 자, 신이건이가 더 안전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태초부터 시작됐어요. 태초부터.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어떻다고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태초부터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줬던 흑암, 사탄은 언제부터 활동했을까? 사탄은 창세 전에
자, 태초에 자,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우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사단이 활동을 시작해가지고는 큰 용이 내어 쫓겼대요. 큰 용이. 얘가 미가엘 군대하고 싸우는데 잽도 안 돼가지고는 싸우지도 못하고 얘도 쫓겨나고 귀신도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하냐? 큰 용도 내쫓기고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고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의 무리들도 쫓겨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사탄도 언제부터 존재했다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언제적 문제예요? 그렇죠. 2014년도께 아니라 아주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예요?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예요? 이거 민성이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금방 죽다 살아났어요. 자,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오래된 문제가 너무 오래돼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개인과 가정으로 다 스며들어요. 가문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은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재앙에 깔려있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자, 우진아. 자, 그러면은 이 땅에 개인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너무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멸망 상태가 돼요. 멸망 상태. 자,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6가지 운명에 잡혀 있어요. 왜 운명이라 할까요? 왜 운명이라 할까? 왜 운명이라 할까? 자, 드라마 하나 보면은 이게 내 운명이야. 야, 그게 네 운명인가 봐. 이런 대사 있잖아요. 작가들이 다 불신자기 때문에. 이 운명이라는 뜻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네 운명이야. 이 말은 그건 네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니까 단념해, 이 뜻이란 말이에요. 절대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멸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민아, 너는 오늘 세기 파티 안 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자, 그 전에 우리 랩런트도 구원의 길. 자, 불신자 6가지 상태.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의 특징으로 뭐 하지요? 그렇지.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오는 거. 그렇지. 정신 문제. 그 다음에 당연히 몸도 아파요. 육신 문제 와요. 그 다음에 죽으면 어디 가요?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네. 누구에게도 문제가 간다? 그렇죠. 후대에게도 대물림 돼요. 누구에게 대물림 된다고요? 내 밑에 세대, 내 자식, 내 손자, 그 밑에 손자 다 전달돼요. 왜냐? 그 핏값은 반드시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핏값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세우세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그래서 언제 태어난다, 어떻게 태어난다, 어떻게 부활한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야? 자, 우진이 나가세요. 선생님 화나기 전에 우진이 나가세요. 자, 누굴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이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작전을 짜셔가지고 보내셨단 말이야.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걸 끊기 위해서 보내신 게 그리스도예요. 이걸 누리는 걸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누리는 걸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가진 자들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뭐예요? 하나님, 한 번만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은 불신자한테도 그 기도에 응답하셨잖아요. 아시겠죠? 불신자한테도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천명을 주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하셨듯이 복음 가진 랩런트가 한 번만 하나님 나의 천명이 뭐예요? 물어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반드시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 자, 천명을 가진 랩런트에게는
반드시 두려울 게 있을까 없을까? 두려울 거 없어요. 왜냐?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천명의 길로 갔습니다. 누가요? 엘리사가. 그리고 천명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도 막을 자 있다 없다? 아무도 막을 자 없어요. 다 죽는 길이라고 했지만 엘리사가 가는 길 누가 막았나요? 아람왕, 모압왕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모든 강한 자들이 천명 가진 자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명 가진 자, 천명 안 가진 자 끝이 달라요. 천명 가진 자는 진짜 성공을 하는 자입니다. 참 성공을 하는 자가 천명을 가진 자예요. 남들이 다 원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 제일 좋은 환경, 엘리사는 다 버리고 갔어요. 다시는 안 돌아오려고 다 태우고 갔어요. 남들은 바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성공은 누가 했어요? 엘리사가 했어요. 왜냐?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게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사단은 제일 온 힘을 당해서 공격하는 건 미래예요. 미래. 그 미래 속에 우리 후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했던 운동이 뭐지요? 이 미래랑 후대를 지키는 운동을 했어요. 도단성에서.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걸 남들은 내 운명이야 하면서 막지도 못하는데 엘리사는 그것도 뛰어넘고 미래를 지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진짜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천명을 가진 자 두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막을 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어떤 성공한다? 참 성공.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천명을 붙잡자. 자 옆에 친구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을 붙잡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부터 어떤 기도를 한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무엇입니까? 자 옆에 친구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뭐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니? 자 천명 기도 꼭 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사와 같이 이 시대를 내다보는 언약을 가지고 천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로, 시대 살릴 전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